할렐루야. 오늘 집사님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네. 할렐루야. 별일 없으셨죠? 네. 오늘 히브리서 말씀 계속해서 3장 14절 한 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한 번 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붙으십시오. 끝까지. 제가 환일중학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저 만리동, 서울 만리동 고개. 환일중학교 탁 가면 뭐가 보인다고요?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미션 스쿨이에요. 승리는 우리의 것, 최후의 웃는 얼굴, 힘차게 굳세게 환일, 승리의 환일. 환일 중학교, 고등학교, 교관은 아니고 응원인가. 끝까지 붙들어야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작과 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분. 시작은 좋은데 끝이 나빴다. 그건 사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맞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시작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끝이 나빴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하느냐? 이런 어리석은 놈들아.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네. 성령으로 시작한 일, 성령으로 시작한 일, 그것은 아주 좋고 잘한 일이지만 그것이 육체로 마친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에요. 좋게 시작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 공동체도. 처음에 좋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계속 깨어있음을 강단에서 선포돼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좋은 정원을 망치는 방법. 내버려 두면 됩니다. 2년, 3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정원을. 가시덤불들이 다. 완전히 망가집니다. 교회 공동체도,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버려 두면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모두가 신앙생활의 시작을 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시작이 잘된 사람은 어떤 종류죠? 여러분 여기서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 저를 만나서 그분은 세상 말로 장땡. 할렐루야. 처음부터 탁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탁구를 예전에 쳤어요. 지금은 안 치는. 탁구를 아예 생판 못 치는 사람이 처음에 와서 코치하고 계속 연습하잖아요. 그분 시작이 좋았어요. 잘 쳐요. 1년, 2년간. 근데 처음에 좀 친다고 그래. 라켓 돌리면서 좀 칩니다. 막. 이런 사람 와가지고 탁구 치잖아요. 코치가 고치는데 그 사람이 배운 만큼 횟수가 걸려요. 그 사람이 3년 동안 어디서 잘못 자기 혼자 어떻게 3년 쳤다. 3년 동안 그 고쳐야 돼. 수정할 때. 근데 처음부터 아예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 그래도 이제 조금씩 수정하는 거. 조금씩. 시작이 잘 된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먼저 교회에 잘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공예배에 다 출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시작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직분을 주면 신앙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판단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이 목사도 마찬가지. 지금 새로 온 사람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잘 주일 지키지 않아. 그렇게 신앙을 성장을 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 직분 받았어요. 10년 후에 봐도 그 모습 그대로 보입니다. 여전히 주일 예배만 나오고 다른 예배는 얼씬도 안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신앙이 그 사람의 생애를 주장하게 됩니까? 처음부터 견고하게 잡아야 될 걸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어떤 자기만의 습관에 있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힘듭니다. 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담임 목사가 바뀌었을 때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새롭게 뭐가 진행될 때 그때 달라져요. 왜? 그런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면서 그 길을 달려나가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릴레이 달리기 선수 할 때 잘 뛰어. 달려오는 선수가 있어요. 그래. 1번 주자, 2번 주자가 딱 바통을 잡아야 돼. 여러분 바통 안 잡고 무조건 달려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탈락이에요. 등수에 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잡아야 될 걸 잡지 않아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붙잡으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그거 오늘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확실히 잡아야 될 것.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으시니라는 말을 우리 한국에서 구어체로 잘 안 쓰는데 믿으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세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 그 신실한 사람이 약속한 것도 신실합니다. 사기꾼이 약속한 것은 신실하지 않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꽉 잡아야 할 믿는 도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에게서 난 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이게 그리스도로 난 의입니다. 여러분, 내 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Divine nature. 신의 성품이 이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갈등한다고 그랬죠. 여기 누가 이긴다고요? 먹이를 많이 주는 거. 내가 여기에 먹이를 많이 줘. 매일 성령 충만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 선포하고 말씀 암송해서 계속 영적 전쟁 수행하고 그러면 이 내 휴먼 네이처, 이 내 본성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의. 저와 여러분은 이 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이 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완전한 의입니다. 이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 공로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름 자체가.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그 의를 믿음으로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유했다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오늘 핵심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중간에 탈락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견고히 잡아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The name of the Lord.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란 분은 우리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시간부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란 이름보다 더 사랑스러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영어에는 귀하다는 말보다 sweetest name of the Lord. 그러니까 가장 달콤하다는 이름. 질병 중에 불러도 좋고 실패 중에 불러도 좋고 순교의 사형장에서도 부르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예수 이름을 붙잡지 않을까?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심하면 안 돼요. 뜨거워야 돼. 그 이름만 들어도. 인색하면 안 돼요. 그 이름의 모든 것을 걸어야 돼. 왜? 그 이름이 우리가 견고히 붙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처음부터 견고히 붙들어야 돼요.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이분께 소망을 두고 이분만 붙잡는 생애를 여러분이 살아나가신다면 우리의 생애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멋지게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이름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부활의 권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거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치르셔서 죽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죄 문제 때문에 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거다. 십자가 목숨값으로. 그게 복음입니다. 제가 속량 그러면 무슨 생각하라고요? 노예시장. 노예시장에 노예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분이 지나가다가 어느 한 노인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노예 사장한테 이 사람 노예 얼마입니까?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없으니 제 목숨값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겠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복음이에요. 그게. 또 두 번째 복음은 뭐냐? 또 다른 의미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복음입니다. 그것으로 죽음을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거는 사망 권세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육신으로 오셔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셔서 그 사단이 잡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파하셨다. 부활의 권능.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적 연합. 그 연합은 이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더하기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도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받았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의 영생을 얻게 되었다. 맞습니까? 다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문제의 은혜를 입었고 그의 살아계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늘의 새 생명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고 무덤에 묻히셨다. 그럼 우리가 무슨 생명을 받아 영생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갖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는 크리스마스,
너무나 귀하죠. 더 귀한 것, 부활절. 부활하셨으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것. 아버지께로 갈 자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견고히 붙들어야 돼. 네 번째로 붙드는 것은 위에서 부르신 상급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상이야, 상. 여러분, 그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부르신 그 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의욕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얼마나 4년 동안 준비해서 선수들이 가잖아요. 그들의 목표가 뭐죠?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보다 더 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상급을 준비하셨음을 믿습니까? 저는 목사라서 그런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 이 고난의 길, 이 좁고 협착할 길 열심히 뛰어가다가 주님, 저기서 주께서 나를 보시고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 상급, 상패, 상급, 멸류관,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 상을 주기는 그러면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만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이런 목회자들 보면 가슴이 뚫린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 제가 봐도. 왜? 이 양 때문에, 저 양 때문에, 그 양 때문에 품고 가슴이 막 그런 목사님들이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자기 성질 다 죽이고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얼마나 이게 다 그러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겠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받을 상, 내가 받을 주께서 주신 그 멸류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꼭 상 받으세요. 목사님이 잘 몰라서 상 못 줘도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그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의 이름과 부활의 권능과 하늘의 상급, 그것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견고히 붙들어야 할 그 절대적인 확실성을 하나님은 맹세로 보장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신 분은 믿으신 분이라고, 절대 변개치 아니하고 절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천지는 없어져도 그분이 하신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분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